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지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첫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온 인류가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제자여 주역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주요 대표적인 모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성경 본문에 나온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모델적인 그런 인물이었죠.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 형들이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죠. 그랬는데 크게 성경에 보면 갈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래, 노예로 나를 다른 사람이 판 것도 아니고요, 형들이 가족들이 팔았어. 그런데도 삐지거나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점치고 타로하고 할 필요가 없냐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난 모든 문제나 어려움조차도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불만불평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면 어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 질문을 하면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리스도와 정확한 복음의 비밀과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 지방에 사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신학교 있는 데를 그냥 다 찾아다녀 봤어요. 또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신학교에 가는 것마다 다 그냥 오래요. 나중에 알았는데 다 그게 미인가 신학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운영하셨던 그 고아원에서 자랐던 그분이 대기업의 그 회장님이셨는데 우연히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님도 장남이니까 사회복지 많은 거 있는데 그거 하지 무슨 신학과냐, 목사들은 많으니까 넌 사회복지해라.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 왜냐면 그 현장을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복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느끼는 것은 그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보게 돼서 아니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와서 강의도 여기 사시면 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단으로 와. 내가 학비 다 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그게 서울 신학대학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 학생들이 소수 많지도 않고 통합이나 합동측은 학생들이 너무 많아. 목사될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포럼을 못 해요. 근데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깊이 신학을 토론할 수 있는 그 분위기였어요. 너무 좋은 현장이었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알려주고 누가 정보를 주고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개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은요 자꾸 방해거리만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되려.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신 차리는 거였어요. 되려. 왜 그러지? 우리 아버지 담배 피면은 아버지 담배 끊 장로님이 담배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를 막 돌아다니 교회 가가지고요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 여기 가면 이게 삐지고 저기 가면 저게 삐지고. 그 아버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북에 오시고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평생 정말 헌신적으로 사신 멋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보면 다니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리는데 주머니에서 헌금하는 시간에 딱 했는데 비싼 고액권이 나오니까 얼른 집어넣고 작은 권 나오니까 얼른 빼서 헌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그것도 네. 그러고 그랬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죠. 되려.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요셉도 이 복음과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말을 했을 거예요. 팀 사역을. 요셉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야곱.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거네요.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뭐 했고 추석 되면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님과 했던 좋은 이야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서 저희 할아버지 이북에 계시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염하는 거 다 하고 그 봉사를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고 6.25 때 굉장한 부자였는데 뭐냐면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공산당이 싫어서 피난을 가야 되겠는데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배를 샀어요. 진남포에서. 그리고 친인척 70명을 다 모았어. 그냥 그분들을 다 도와줬기 때문에 오람 다 오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피난 온 거예요. 그 배를 사가지고 온 친인척을 다 지금 미국이나 호주 전 세계에 다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 저기 이산 가족이 우리는 없어요. 이산 가족이. 그래서 그때 이산 가족 막 울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버님 주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7촌 8촌 없어요. 우리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 그러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친인척 다 돌보고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받게 하고 한국 남한의 자유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렇죠. 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언약, 복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언약 전달이 어렸을 때부터 됐어. 그러니까 팔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나는 정체성을 잊은 게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언약의 후손이야. 그 자긍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복의 근원, 아브라함처럼 자기도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요셉도 그런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요셉은 그래서 자기만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가 있는 현장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았어요. 복덩이. 어떤 분은요, 오면 굉장히 싸움만 일으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피스메이커. 그분이 오면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오면은 싸우던 것도 안 싸우고, 예. 그런 사람이 오면 일이 잘 되고, 일당백이 있다니까요. 일당십, 일당백. 예. 여러분이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은 가룟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라는 이름은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었어요. 일반적인. 저기 러시아에 가면 나타샤 그러면 여자 3분의 1, 2분의 1이 뒤돌아본대요.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일반적인 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오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가이오는 TCK였던 거예요. 다문화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또 돕는 자로 또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받은 아들과 같은, 그러면서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저는 한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했는데 일본, 한국, 중국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중일이 하나가 됐을 때 세계 복음화가 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 그게 선교적인 마음, 복음적인 마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갈등해야 돼요.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해야 돼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자꾸 위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나쁜 거잖아요. 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밖에 없다니까요. 예. 오늘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보내 편지인 요한 3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한 3서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이오, 그리고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입니다. 가이오와 세 번째 이 말씀드린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미래 전도 6가지의 비밀 속에 있었지만, 디오드레베는 사탄의 올무 틀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미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아버님 친구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가장 강하니까 그 앞에서는 어떤 소리를 하는데, 이분은요, 교회에 가기만 하면 목사님하고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정말 희한한 분이에요. 네. 어디를 가든지. 네. 그래서 만나고 그러면 저기 안수 집사님까지 했거든요. 집사님 왜 그러냐고. 편당 파당 만들고. 이상하게 달란트가 그거야. 결국. 그래서 너무너무 나중에 싸우는데요. 그 문제, 그 교회에 싸워가지고 막 아들이 또 깡패야. 깡패 와가지고 교회 싸우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깡패하다 돌아온 분이 아들이 대깡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가 이거 회개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교회에 갈지. 그래서 그 대깡패 아들을 불렀어요. 속깡패 있는데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 속깡패하고 그 아버님 친구 그걸 불렀어요. 여기가 칼 맞고 죽을래 그냥 교회 나갈래.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갔어. 아니 교회 문제를 깡패가 해결하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그분 나가가지고 또 개척하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만날 때마다 그랬죠. 그래 하지 마시고 개척하셨으니까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세요. 네? 그 복음을 모르면은요,
자기 가지고 있는 각인뿌리 체리가 안 바뀌니까 그 했던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래돼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같이 훈련 받다가 전도 이야기 딱 하다가 자기가 인천 그 지역에서 대부를 깡패 대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3개를 운영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고 그럼 예수 믿고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지금 포장마차 한대요. 포장마차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렇게 몇십억씩 몇백억씩 돈을 옮기다가 그거 해요. 그러니까 너무 평하다던데. 왜냐면 그거 할 때는요 언제 칼 맞을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싸워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이거 하고 작은 거 가지고 하니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절대 불가능한 현장, 복음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죽고 있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이신, 변호사신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 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굉장한 정치인이셨는데 국회의원 3번 나오고서 지금 사모님하고 컨테이너에서 산대요. 여러 가지 포럼 하면서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김종필 씨가 말하잖아요. 정치는 허업이라고. 복음 없이 정치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안에서 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요셉처럼 총리에다가 현장이지만 그러지 않고 권력 다툼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면요. 그 복음도 안 드리고 구원도 못 받고 사회에 공연도 안 하고 주변의 가족들에 피해 주고요. 그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노바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는 요한 3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미래 전도 6가지, 이것을 첫자를 따지면 LVT, NPO, 즉 레버리지,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냥 읽어요. 콩글리시로 레버리지, 그리고 뱃셀, 그릇이라는 뜻이죠. 레버리지는 지렛대, 트랜스미션, 트랜스는 바꾸다, 변화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전달하다. 노바디,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아웃소싱을 이제 이 단어를 복음의 눈으로 우리 현대에 맞게 재해석, 재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이크를 쓰지만 이거 예수님이 마이크 썼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유행에 쓰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세계적인 거를 배우게 해서 세계화시키십니다. 네. 세계적인 그런 애굽 로마에 가서 그 학문과 그것을 첨단해서 배우게 해서 그다음 세계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래,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나 철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 문화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너무 높게 생각해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워서 재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는 영적인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한 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고 하다가 망해가지고 레버리지라는 그런 재정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몇 년 만에 회복해서 백만장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책 읽으면 다 되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가치 있는 목표를 찾으라 이 뜻이래요. 그럼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만 영접해도요 우주 만물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접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너의 상이야. 천사가 와서 나의 상은 어디 있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을 딱 보여주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이 땅에서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거, 기도했던 거 다 환산해가지고 이 많은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받게 될 거예요. 찬양한 거. 하나님은 곱하기 1000배 만배로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여러분 공짜 없어요. 영원한 거.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레버리지로 내가 조금 전도하면은요, 우리는 다 세상 서밋, 여러분 다 대통령 되고 세상 선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서밋은 지금 결단하면 바로 오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영적인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룟유에게 알려준 영적 지렛대는 뭐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기독교 교회 역사에 등장한 순례자들의 공통점이요.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심지어는 수도원 만들라고 들어가잖아요. 예,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결혼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요한 웨슬레는 말 타고 저기 영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말 타고 책 읽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누렸단 말이에요. 예.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예.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되게 돼요. 그런 유럽에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시대를 유럽이 전 세계를 움직였던 거예요. 예. 무슨 기술, 산업혁명 그게 아니에요. 그 뿌리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게 점점 약해지니까 이상한 나라들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것은 복음에 꼼꼼해서 오늘 김근숙 권사님 같이 그분들이 오직 우리나라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병들고 너무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그 기도했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쓴 걸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우리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어두울 때 누가 불을 켜고 있으면요 다 밝아요.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곳곳이 십자가 많다는 걸 뭐라고 하지만 과거에 서울의 장안에 다 십자가 많았어요. 십자가 없어지면은 저주가 임해요. 이 도시에. 그러잖아요. 잘 아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음악하는 친구들 이제 데리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오늘 자꾸 사라지고 없어져서 그래 쫓아갔더니 어디 가가지고 그룹 사운드 한다고 밴드 한다고 막 그 술 마시고 누워 있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걔네들 다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 제가 차 딱 본고 태워가지고 데리고 어디 데려가면서 데려갈 때는 복음성가 딱 키우면은 걔네들이 그래요. 저기 전도사님 세상 노래 한 곡만 듣고 틀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서는요, 자기네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파장이 달라요. 여기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 친구들이 서울에 가서 이렇게 다 예배드리고, 순복음교 기도원 가고, 경비와 찬양 데리고 다니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들이 다닐 때는 서울이 완전 타락한 도시였는데, 전도사님 따라다니니까 서울이 완전히 거룩한 도시가. 여러분, 누구를 따라다니느냐가 아주 다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흑암의 파장을 복음의 파장으로 바꿔야 돼요. 죽이는 파장을요, 살리는 파장으로 바꿔야 돼요. 동작도 다 그래요. 여러분, 삿대질하면 이렇게 하면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다르다니까요, 내 영성에서. 네. 그렇다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한 영적인 비밀, 지렛대는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하고, 방언 많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것 좋은 것 같지만 잘못 가버려요. 어디로 신비주의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저도 그런 분 많이 봐요. 예수 점쟁이 많이 만나고, 방언 잘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분들이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예배에 성공을 못 해요. 자기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말 귀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단 때문에 속아서 불신앙에서 타락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6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그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영접한 우리가 이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게 전체가 복음 메시지의 틀이에요. 예, 그걸 잘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받는 거예요. 기도 조금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형통의 응답을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학교 끝나면 전 기도하자 그래서 11시부터 10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 후로 한동안 계속 형통하다는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가서 기도탑에 있었어요. 기도탑 기도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했어요. 조금 기도했는데 형통한 응답. 하나님이 쭉 인도하셔요. 네. 여러분 금식 하루 하는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형통하는 거. 저의 기도와 우리 부모님의 기도. 배경이 전혀 달라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님의 믿음의 배경, 요셉이 있잖아요. 4대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달라다니까요. 우리는 다 넘어져도 다 잘 돼요. 뭐가?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요. 항상 느껴요. 하나님. 그 기도의 힘을, 파워를 느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다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가정 다 멸종돼요. 가정 다 파괴돼요. 다 부셔져요. 근데 복음만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 바보 같은 것 같고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고 바보같이 예배드리고 뭐 이래요. 그런데요. 그 응답이 천대까지 가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장 응답 안 왔다고 해도 여러분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도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방에만 앉지 가만히 냅두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신다니까요. 저도 자녀 3명이 있는데 셋째가 제일 막내가 귀여운데 제일 말 안 들고 예배 안 들고 그래서 저기 전방에 갔는데 힘든 데 갔어. 그래서 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휴가 날짜가 선임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데 휴가 나올. 그런데 아마 갈등이 너무 심한데 어머니한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시 전화했더니 마음 정리가 돼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기 예수님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때려대고 그래서 조금 예배도 안 드리고 맨날 놀고 술 처먹고 돌아만 다니더니 그런데 그래 쌍놈은 고생 좀 해야 돼. 그런데 뭐냐면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니까 중요할 때 결정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고 딱 말씀을 딱 여러분 고생 막 안 하고 그럴 때는요 다 그런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래서요. 기도만. 자,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 받고 한 비밀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이루어져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번, 2번만 해도 평생 그 메시지가 나를 이끌어가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주일 예배의 핵심이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의 답을 얻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면 자연스럽게 강단 메시지의 제자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준 강단 메시지는 인생 전체를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렛대, 레버리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주지 교회 오면 밥 줘요. 줬어요.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여러분 밥 주고 성공하냐? 진짜 성공해요. 가짜 말고. 왜 믿기를 가짜로 믿어서 한 번도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교회 다니면 공부 잘하냐? 저는 정말로 그 많은 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 그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에 다 들어가게 했다니까요.
메시지 집중하는데 공부도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요, 순종 복종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강단 메시지가 인생의 레버리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어요.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네.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우리는 지도자, 리더가 돼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하고 리더하고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는 우리 젊은 애들이 말하는 관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이렇게 성취되지, 관심 받기를 바라고 자기 의견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은 사탄이 가져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돈 중심, 쾌락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여기 있으면요 이렇게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니까요. 바벨탑을 만드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미래전도 두 번째는요, 뱃설, 영적인 그릇입니다. 뱃설은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속이 좁고 생각이 짧고 그릇이 작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도 큰 그릇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항상 빚지고 몇 억씩 빚지고 살고 몇천 명의 고아와 장애인과 하는데도요 항상 빚지고 사는데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볼 때 그 생각이에요. 경제 어렵다. 무슨 몇백 명, 몇천 명도 먹여 살리는데 자기 가정 하나 먹고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계획이 달라진다니까요. 응답이 달라져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질수록 나는 큰 그릇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9가지 배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하든지 된다고 그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9가지 배례란 뭐냐면 높이, 깊이, 넓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님도 굉장히 높으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 성경은 굉장히 깊어요. 아주 넓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다 아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높이 깊이 넓이가 성경은 저는 똑같은 설교라도 또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요. 네. 너무너무 넓어요. 세상 책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인간관계 위, 아래, 옆 윗사람에 대한 태도 잘 가져야 돼요. 복음 가졌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랫사람을 항상 배려하고 옆에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위, 아래, 옆. 그럼 여러분 어디든지 어느 사람인데 다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빛이 돼요. 전도는 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의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고 흐름을 알아야 돼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여러분 천재적인 경영학자들이 모두 미래학자예요. 앞으로는 모두 로봇 시대가 돼요.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도체가 필요해요. 파운드리 그 안에 칩들이 우리 삼성이라는 그 응답을 준 게 큰 축복인 거예요. 아주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바이오 시대. 그거에 따른 것들을 다 보는 거죠. 남들이 하니까 주식 떼가고 뭐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다 도박 같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모든 산업, 사업, 공부, 인간관계, 영적인 것들에서 우리는 9가지를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런 큰 그릇이 되기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큰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한 번도 여러분 진실하게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그 말을 했어요. 대학 신학교 졸업할 때 학생들이 600, 몇백 명인데 보면서 아니 다 목사들이 많은데 여기에 또 몇백 명의 목사가 나오는데 내가 목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 진짜 참 복음을 전해라. 참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거 한 번 질문을 했는데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내 분야에서 왜 해야 합니까? 네. 그 응답 받을 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트랜스미션, 전달과 소통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지었어요. 요한복음은요 가장 늦게 쓴 책인데 가장 쉽고 깊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만에 썼다니까요. 오히려 앞에 부분은 더 어려워요. 왜? 여러분 많이 알수록 쉽게 말해요. 깊이 있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렇잖아요. 모든 은혜로운 말씀을 다 요한이 했어요. 요한일서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쉬운 면 같으면서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가 요한 2서 지금 3서 배우잖아요. 개인 전도에 대해서 2, 3서를 통해서 했고 또 요한계시록은 알 수가 없어. 너무 어려운 책인데 여기까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미래 그림까지도 다 환상 계시를 다 받았잖아요. 대단한 그런 인물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후대들과 237 나라에 62가지 성경적 전도 시스템과 RUTC, OMC, RU, RUTC는 그 안에서 우리가 청소년 이 세계 문화를 바꿀 그런 복지, 상담, 문화, 그리고 예체능, 정치, 그리고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까지 다 아우러서 앞으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해 우리가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와 여러분 기도로 서밋 어린이집 또 인수해서 이 기간에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뭐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 해 나갈 거예요. 치유센터 여러 가지로. 그게 RUTC예요. OMC 장학생 우리 몇 억씩 7억 8억씩 이번에도 이런 후대들을 위해서 장학금 주잖아요. 최고의 장학기관을 만들어서 엘리트를 키우는 그런 장학대안으로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것이 있고요. 전체 교단이 우리 700개에 넘는 우리 총회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20, 30만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어요. 따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그 전도 시스템을 모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모델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세계 WRC 몇만 명 모여서 은혜 막 받고 교회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다락방도 안 하고 있어. 복음 소리도 영접도 안 하고 있어. 아무 소식 없는 은혜 받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거기에 나온 메시지에 모든 메시지를 가장 모델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하나하나 우리들이 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RU 전도 캠프와 집중 그리고 237 복음화 시스템을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고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들이 나의 현장에서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의 응답을 집중한다면 이 모든 응삼은 따라오고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달의 키는 복음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만들었다니까요. 1분, 3분, 구원의 길 그리기.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그게 필요한 분들은 그거를 다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10분 복음 소식 우리 암송에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50만 건 계속 올라오고 다 합치면은요 몇백만 저이스 돼요. 7, 8년 전부터 했는데. 예. 그래서 암송해가지고 이런 뭐 올리면 남아요. 유튜브는 늙지도 않더라고요. 연세가 안 드셔. 또 유광수 목사님 복음 메시지 등을 지속해서 들어요. 야. 먼저 여러분이 전도, 영접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면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영접하고 하다가 막 안 해 그래가지고 인간관계 그런 것보다는 내가 먼저 충분히 준비하고 자료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달하잖아요. 그럼 그냥 영접하신다고요. 예. 그냥 여러분 처음에 또 시행착오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야구 선수도 프로 선수지만 2할, 3할 10개 중에 2-3개밖에 안타 못 쳐요. 전도도 영접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하죠. 프로도 그러는데 축구 보세요. 90분 내내 뛰는데 저기 골은 1골, 2골 겨우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안 된다고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예. 계속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시행착오하면서. 네 번째 미래 전도의 도구는 노바디 또 마스터피스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현장에서 노바디의 인생 장품 즉 걸작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모든 현장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사람들을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지옥 권세와 운명사주 팔자에서 구원해 줄 사람은 노바디 아무도 없습니다. 플랫폼 다음으로 5번째 미래전도 도구는 플랫폼입니다. 그럼 플랫폼이란 소통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개념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플랫폼은 조금 높은 그 평평한 땅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데 그 다음에 발전이 기차가 싹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기를 또 플랫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IT가 발전하면서 뭐냐면 모든 그 상품과 그런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중에 10개 중에서요, 플랫폼 기업이 7개라고 그래요. 세계적인 기업, 10대 기업 중에서. 그거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이 그냥 여러분 앱 하나 만들면 플랫폼이 되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이 뭐냐면, 피트니스 센터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저도 그러지만, 등록해놓고 2, 3일 가고 안 가잖아요. 그리고 어디 또 결정적으로 안 가도 해외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지방에 어디 갈 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다 모든 그 원장님들, 크리에이티브 원장님 다 만나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다른 지역에 가도 거기서 가서는 A라는 곳에 등록했지만 B라는 곳에 등록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고, 이게 명절 때 내가 지방 가면 거기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데는 거기서도 그냥 운동할 수 있게 그걸 다 가면서 설득하면 만든 거예요. 그걸 다 만들고 5,000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앱을 만들어. 그냥 앱을 탁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이렇게 언택과 직접 하는 컨택이 함께 돼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만들었다. 우리는 뭐냐면 복음의 센터 중심, 치유의 센터에 돼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요한삼서 1장 9절 11절에 보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9절 말씀 10절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러면서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려고 주인 행세하려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교회에서도요, 직장에서 주인 의식을 가져야지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사장의 의식을 가져야지 자기는 말단이 사장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려요. 그렇잖아요? 교회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의식을 가져야지 담임 목사 행세를 하면 잘려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어디를 가든 윗사람은 항상 여러분 보고하고 윗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직장에 있는데 직원이야. 그런데 열심히 자기는 해. 근데 보고를 하나도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잘했다고. 잘라야지. 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착각이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보고 안 해. 이야기도 안 해. 그 아까만 9가지 포인트가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총회에 가서 일을 하니까 노예에서 일할 때 무슨 증경회장 보고할 사람이 많은지 안 하면 다 삐져. 그래가지고 여기 보고하고 여기를 하고 저기 하고 그게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그 안 하면 일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네. 다락방 안에서도 무슨 조직이 많아서 무슨 어른들이나 보고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 안 하면 잘려. 그러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성길지는 모르고 주인 행세만 하고 으뜸이 되기만 좋아하고. 10번째,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였어요. 또 맞아들이죠 한 남이 자기도 못하면 못하면 잘하는 사람 또 방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직장 생활에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되게 싫어해요. 예, 그럼 방해해요. 네가 열심히 하면 우리는 찍히잖아. 막 그렇게.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잘하는 사람도 못하게 만들어?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요셉같이 승리하고 가이오같이 승리하려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과 응답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합하게 돼요. 똑같이.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파괴하고 전도를 막는 사탄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탄의 플랫폼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다 있는데 그분들이 강사님 있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왔지만 그 경제는 저게 지상의 경제도 있지만 지하의 경제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바로 큰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불법이고 그렇게 된다.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다. 선악과 따먹게 했다니까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눈이 확 밝아져. 하나님보다 너 더 똑똑해지. 사단이 쓰는 방법들이에요. 예. 그게 물질로 돈으로 여러분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쌩쌩하게 돌아다녀요. 예, 사단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권세만 사라질 뿐이지 아직도 갇혀있지 않아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 자는 신분과 권세를 얻었지만 계속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사단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쁜 놈이. 그래서 여러분이 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깡패들 있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야 이리 와봐. 깡패가 와가지고 이리 와봐. 그러면은 여러분 신분 나 경찰인데 그러면 깽깽깽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오면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은 흑암 절대 못하죠.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11절처럼 하나님의 선한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생명운동, 영접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9가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9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째, 138,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안에서, 두 번째로 편집 디자인 설계되고, 세 번째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복음으로 변하고, 네 번째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237 보좌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24, 25 영혼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가든지 일곱 번째로 파수꾼, 치료자,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결국은 여덟 번째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고, 아홉 번째로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를 여러분 시키게 되고, 되어지게 되고, 또 그래하여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결국은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되리라, 너희들이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되리라.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아웃소싱 위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소중한 복음 사역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책을 이렇게 보니까 아웃소싱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밑에서 하청 주고 뭐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우리 장로님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 삼성건설에서 밑에서 그 하청 회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관리를. 그리고 노무 이런 것도 일하는 사람이 월급을 탁탁탁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것까지, 왜냐면 받아서 안 주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다 체크한대요. 아주 철저하게. 그럼 제대로 된 아웃소싱을 하면 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아웃소싱.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탁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족하면 도와줘요. 네. 요새는 잘 나가는 대기업은 과거에 막 중소기업을 해먹으려고 했지만 뺏어버리고 그랬지만, 지금 뭐냐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다 기술 제휴를 하고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협업관계를 가져요.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아웃소싱이 되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위탁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승천하기 전에 지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아웃소싱, 즉 위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주님의 아웃소싱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동안 전도와 선교 사역을 한 제자가 오늘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에게 복음을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게 말씀으로 안 와닿는데 요새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에게도 대면으로 성경적인 전도 사역이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가이오와 데메디료와 같이 미래 전도를 위한 6가지 도구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237 나라의 복음 제자들에게 미래 전도 6가지 도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린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공부하고 일한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공부하고 일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강단 메시지, 여러분 거기에 성공하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집중하여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더 준비하고 갱신해야 될 미래전도 연습관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하지 않으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고 믿음의 집안이었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요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노예하고 거기서 보디발 집에서 재정총무 다 하다가 거기서 오해받아가지고 또 정치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다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훈련시켜요. 저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많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요 다 저를 훈련시키는 언약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한 번에 팍 되려고 하지 마시고 또 포기도 하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 성취 따라 최고의 응답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명절을 맞았지만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